할렐루야.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할 텐데 545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통합 찬송가 344장입니다.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 자리가 우리 주여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주시니 아버지 은혜 아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놀라운 말씀 또 놀라운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또한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3일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마음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저희 그 정원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운동하고 이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월 1일부터 친구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이 동네를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리고 이 홈트라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 말로는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하는 그 동작 그대로 따라하는 운동, 홈 트레이닝 그거에 그 말을 줄여가지고 홈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해에는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새해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새로워지기 위한 그런 그 신앙적인 원리가 어디 있는가 오늘 좀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자 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 큰 대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갑자기 죽은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의 이 놀라운 역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자기들의 이 광야의 삶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자 아마 매우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는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래서요 신명기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보면 계속 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이 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느냐? 모세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종.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왕궁에서 왕을 이렇게 보필하는 내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난 대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됐을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 그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인지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라.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매우 불안했을 것. 그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에 다녀와 봤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명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고생길 열렸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는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할 것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별로 대안이 그렇게 큰 대안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그래 앞으로 거기 들어가면 전쟁을 할 텐데 내가 철병거 1000마리를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그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과연 이게 여호수아에게,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이게 힘이 됐을까? 위로가 됐을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무시무시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지금 정복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예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어떤 그 부모가 있는데 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 잃어버렸던 아이가 아주 그냥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잃어버렸던 그 이 아들이 잘 자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아마 엄청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잠 못 자고 그 아이를 돌보고 젖 물리고 또 병에 걸리면 그 아이를 밤이고 낮이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 기저귀 갈고 또 자라서는 행여나 이 엉뚱한 친구들 만날까봐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아이와 그런 이 양육하면서 생기는 그런 스토리가 그 아이와 둘 사이에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봤더니 그 아이가 아주 멋진 청년으로 자라 있어요. 이 두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멋지게 자라서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멋지게 자라서 돌아온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과연 그 느낌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운 그 아이를 대할 때와 그 느낌이 같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넣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이 매력, 그 기쁨, 이것을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지 않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그렇게 밀어 넣으십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싸움.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그 일곱 족속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을 맞대고 그렇게 배워가는 싸움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눈물겹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필요 그것을 아주 뼛속 깊이 이 새겨나가는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대안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그것을 대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대안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겠는가? 또 특별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거. 근데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 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가 묵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이 맹수가 며칠이 지나도록 이 먹잇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먹잇감을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매우 배고픈 상태로 그르렁그르렁 대면서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밤의 어느 한 정점에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에 딱 물었을 때에 이 상황을 하가 묵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에다가 더해서 그 먹잇감을 씹으면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묵상한다, 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배가 불었던 그 상황에서 먹잇감을 딱 물었을 때의 그 기쁨과 희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계속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씹고 씹어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40년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불순종이었다. 한마디로 결론 내면 불순종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신명기 그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바닷가 길을 따라서 가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걸쳐서 갔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그것이 40년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땅의 삶의 관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 한마디로 결론 짓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지지고 볶고 아주 응축해서 결국 무엇인가? 너희들의 불순종이 40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너희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대안으로,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인 요소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할 때만 주는 것인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것만 주겠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사람에게만 그 성취를 맛보게 하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들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크기와 규모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싸움은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만 그 땅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붙였으니 내게 주었으니 무슨 말인가? 오직 순종만 하면 그 열매를 확인시켜 주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만지게 하겠고 누리게 하겠다. 거기에 원수가 있든 큰 구덩이가 있든 그 환경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환경적인 것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대신 하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 땅을 순종함으로 발바닥으로 밟을 때는 내가 반드시 그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확인 안 하시겠어요?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몫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 이 언약의 성취,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인가?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열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말씀 가운데서 이미 성취된 그 언약의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약속에 손을 모으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말씀이 원인이 되고 은혜가 원인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친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롭게 허락된 올 한 해,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하나님의 약속에만 아버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아버지 정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여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버지여 큰 구덩이가 있든지 원수가 있든지 어떤 대적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함을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버지여 깨닫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위하여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약속하신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만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귀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정말 지체는 자들로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을 아버지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오직 말씀에만 아버지 집중하는 복된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만 아버지 정말 선포하는 아버지여 이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이 아버지 정말 증거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걸음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가 아버지 정말 저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말씀